자, 팔복은 두 가지 성품이에요. 8가지 성품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예요. 핵심이 뭐냐? 8절과 9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 청결이 뭘까요? 거룩한 성품이에요. 마음 청결한 건 거룩한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슬로건이 뭐냐? 고람데오예요. 고람데오, 이게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거야. 예?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도망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주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요. 이게 신전의식, 하나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자, 설명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고 살도록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보고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뭐냐?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등을 보이십니까? 얼굴 보이십니까? 물어만 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예? 등을 보이는 건 저주예요. 얼굴을 대면하는 것 복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마주보는 형상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동일한 얘기를 지금 나눠서 설명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마주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피조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독립해서 신처럼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결혼을 했어. 남편이 사업도 하고 잘 나가.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마주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 벌어다니까 그거 가지고 바람 펴.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의존해야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계약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랑이시고 신부이고.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으면 두 가지를 보장받지 못해요. 하나는 은혜를 보장받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의를 체험받지 못해요. 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담아주실 때 내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나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주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이것이 담겨져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일어나서 그 패션, 열정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주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마주보지 않으면 뭐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요. 자기 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싸대기를 한번 우셔대려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소리 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마주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냐는 하나님 마주보고 있느냐, 얼굴 보이느냐 등 돌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주보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 뭐냐? 거룩한 성품, 마음 청결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기 위해서 늘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매뉴얼을 제시.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을 갖고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훈련하는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인간 관계에서 쓰는 도덕적인 용어가, 윤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신 앞에서 피조물이 갖는 특성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되어 있죠. 이 표현, 심령이 뭡니까? 심령이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질 사람은 맨 먼저 어떤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냐요?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마음은 뭐가 돼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릇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자, 마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초적인 근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과 동력이 일어나질 않아. 에너지가 분출이 안 돼. 지금 그렇게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지의 마음인 거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요전에서 못 살겠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삽니까? 두 번째, 자,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다시 자기 마음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패는 뭘로 결정되냐?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무슨 만남인 줄 압니까? 예? 하나님 만남. 이것은 유치원생의 대답이에요. 생각 없이 대답을. 물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최고의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이에요. 나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 자,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주 서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 보니까 자기 성찰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웬걸? 텅 비어 있는 거잖아. 가득 차 있는 거야.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상처의 조각들, 감정이 상한 상처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상담학을 공부를 해서 석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상담적으로 좀 풍성하게 말씀을 보면서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를 얘기할 때, 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의로 표현해요. 이 의라는 개념이 관계적인 의미, 법정적인 의미 동일하게 사용돼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죄,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해.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괘씸한 거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김 집사가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성격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 40대 성격이면 내가 못 견뎌. 가가지고 집사님 속 따르고 겉따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 건방진 인간. 아주 못돼 먹어도 보통 못돼 먹어 처먹은 게 아니네.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내가 이분에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폭력을 행한 거잖아요, 언어로.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보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요? 죄 짓는 거잖아요. 내가 김 집사님한테 죄를 질 때 김 집사님 뭘 받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못 견디겠는 거야. 지금 잘못 알아듣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막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인 인격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저것이 목사요? 내가 저거 가만 안 둬야 되겠네. 이러면서 나한테 직접 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한테 얘기했다고 해야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자, 나한테 막 목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당신 목사 맞아? 그러면서 목사할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나한테 죄 진 거예요? 죄 안 진 거예요? 그거 몰라요. 구분 못해요? 꼭 때려야 죄 진 걸로만 얘기됩니까? 죄 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죄 진 거죠. 그러면 김 집사님이 나에게 죄를 질 때 나는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죄와 상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타인에게 죄를 지은 죄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이, 인간관계는 내가 죄를 지니까 상대도 나에게 또 상대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입은 상처의 조각들, 이 두 가지가 범벅이 돼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니까. 청소 안 하면, 그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거예요,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거 쏟아내는 거죠.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지 않아요. 쏟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불교 영성, 사실은 이거 인격 연마의 매뉴얼이면서 영성의 기본입니다.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나는 영성신학을 전혀 공부도 안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영성신학의 기본 원리예요. 불교 영성은 여기까지예요. 비우는 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깨끗이 소재하니까 살고 있던 귀신이 나가갖고 돌아다니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지저분해도 하고 들어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 사람이 좀 푼수요, 후덕에
그러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몇 명이? 7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교 영성은 비우는 대로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했으면 하나님의 의로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깨끗이 소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뭐예요?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룩한 성품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자, 옆 사람 보시고 이 훈련 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 물어봐요. 낯간지러서 못 물어보겠어? 그냥 둘이만 알게 크게 얘기해 줘. 나중에 얘기해 줘. 잘 돼요? 안 돼요? 서로. 예? 얘기 노출하지 말고 지들끼리 얘기하라니까 왜 큰 소리로 얘기해요? 잘 안 되죠?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생활의 훈련이에요.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그러니까 팔복은 8절과 9절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가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왜 복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이웃이 내 이웃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닮았구만,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9절은 이웃과 마주보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8절은 하나님을 마주보는 성품이고 9절은 이웃을 마주보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율법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마주보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팔복이 왜 주어진 거예요? 너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네 마음이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화평케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건 뭘로부터 시작되는가?